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 그래서 성경은 무엇한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영감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신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추정해 보고, 그리고 논리로 따져봐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그 추론이 실제로 나타난 증거를 보이기 위한, 그렇게 조직 시간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부르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도 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섭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론은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 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론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아요. 다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보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논쟁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추정하여 알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증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직신학에서는 이성적인 증거다, 이성적인 논증이다. 이성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간의 사고 판단으로 오는 그 증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논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물의 인과관계를 두고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이 인과관계의 원리를 우주론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주를 보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하늘의 별들을 보고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인간 세상 사회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 어떤 원인이 출발해서 결과가 나타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추정했다고요? 우주론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에는 목적의 설계로, 목적을 가진 설계에 의해서 되어 있음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했냐면 소크라테스와 로마의 키케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냥 막 집이 우연히 생겨진 것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을 가졌는데 핸드폰이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생겨져서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을 만들든지 집을 만들든지 자동차를 만들든지 이 모든 것에는요, 그 목적에 맞게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있어서 그 설계도에 맞게 모든 모습으로 가공되어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나 로마의 키케로가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했나? 하늘의 별들의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 자연계, 동식물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질서가 정연하고 우리 인간으로 판단하기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 정말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어떤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바로 이 온 우주를, 이 별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도 그렇잖아요. 그 인간 하나를 살펴봐도요, 이 인간은요, 한 모습이,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그러지, 한 우주와도 같아요. 인간의 모습이 한 우주와도 같아요. 모든 것을 봐. 얼마나 세밀하고 조밀한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키케로가 얘기하는 바로 이것은 신이 없으면 이렇게 목적물로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있으므로 설계된 목적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신의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적 개념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안센이라는 철학자와 데카르트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체론적 그 논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그리고 자연 만물과 사람은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개념입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이라는 얘기는 뭐지요? 무엇이 있는데 이미도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한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에서 이 인간과 자연이 불완전하지만 태어났다, 유추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있다 이렇게 유추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람의 양심, 도덕적 분별력에 근거한 논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철학자 칸트가 이 논리를 가지고 근세에 이야기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 속에는 양심, 곧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도덕적인 성품, 이 도덕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선한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천벌받는다. 이 관념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도덕적 기준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이 모습을 보아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한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오늘 칸트니 안센이니 이런 사람들 데카르트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런 말 어떤 그 지혜적인 어떤 인간의 사고적인 것을 의해서 왔다고 한 이 모든 것은요 그 잘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찰사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잘 지혜를 발휘해서 인간의 사고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얘기한 것은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노렘 베트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론적인 것, 이 목적론적인 것, 본체론적인 것, 도덕적인 논을 개방되고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인간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니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설계에 의해서 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이 모양으로 갈 수 없고 또 나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있어서 선을 택하지 않은 마음도 있고 악이 있어서 우리 양심에 부르짖는 소리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얘기해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우리 마음에 준
신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말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를 전제를 두고 있어요? 무엇을 전제를 두고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존재하고 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되었고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라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주를 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제도의 기반을 왜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되고 선포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의하여 존재된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 영원부터 홀로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 말씀해요?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 구해오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애굽에는 그래도 바알이라는 신이 있잖아요. 신의 이름이 있는데 무턱대고 우리 신이 오라 그러다. 그래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가르쳐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어의 말은 에예 아쉐르 에예웨라는 말이에요. 에예 아쉐르 에예웨.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 있느니라. 참 재미있죠. 나는 나 있느니라. 나는 뭐라고 설명 없고 나는 나 자체가 있다. 나는 나 그대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어느 누구의 조건 없이 스스로 있는 홀로 있는 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서는 에고에임의 호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나는 있는 자니다. 나는 있는 자. 그냥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영향이나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성되신 분이라 온 우주가 생기 이전부터 그냥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내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로 얘기하냐면 영어 성경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신 자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냥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인 논증들로 유추해 찾아서 하나님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왜? 이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되게 의지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잖아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에 대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왜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오고 부모에게 오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그거 같은 거예요. 어떤 큰 존재, 나를 생산하는 존재 앞에 내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존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요,
이성적인 논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9편 오늘 1절과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창조물들은 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음을. 우리의 이 눈과 귀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한 속성의 한 부분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4, 16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목적된 방향에 의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이 모든 것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도 하나님은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바로 또 뭐라 그럽니까?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노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붙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여건과 그분이 생명을 준 생기의 한 부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에 속한 자로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동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설계자가, 지적인 설계자가 잘 만들어서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 인간의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미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자 그분이 계심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이 모든 만물 속에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막연한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가요. 몇십 년이 되어서 우주가 하나가 만들어졌고 별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는 내가 별을 만들었어. 하루에 별을 만들었어. 하루에 나는 새와 이 땅에 기는 것들을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뭐라 말했어? 왜 죽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너 죄져서 죽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다시 살려. 너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려. 부활시킬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선언하신 선언대로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줘요. 수많은 사건을 이야기해줘요. 또 신명기에서도 4장 32절과 35절은 뭐라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 자체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는 나야, 나는 내가 행하는 거야 라고 이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 나타내신 이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체험이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어떻게 이 홍수에서 구원받았는가? 아브람과 이삭, 야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자체는 누구를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이 계심을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모세와 여호와 시대, 그 모세 때는 그 보세요, 그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건적 사건. 그 사람들이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정말 성경이 맞나 안 맞나 그를 따지려고요, 성경의 자취를 쫓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학자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믿고 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이 쓰여진 이 이야기의 이 말씀들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 몰살됐다는 그 사건, 그들이 그 보물을 찾아내잖아요. 옛날에 그 한국의 신안 앞바다에 보물 꺼져냈던, 당나라로 이 뭡니까 보물 가다가 그 보물선이 침몰됐는데 그것이 다 고스란히 나왔잖아요. 싣고 가다가 파괴됐다. 우리 기록에 있거든요. 그 기록이 나왔거든요. 이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의 기록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역사의 고고학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체험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세 때 그 재앙이라든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일이라든지 엘리야 시대, 다니엘의 그 모든 역사적인 이 기록, 성경의 기록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기적만 알려주고 기록된 사람들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하 22장 40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나니,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사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살아계신다 그래요. 나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난 영원히,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 옛날의 기적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주님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알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주님의 그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난 적도요, 저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저를 갖다가 옆에서 그 말씀하셔서 하시는 그 몇 차례씩 듣고요. 또 뿐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어느 날 갈 때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움이요, 우리를 끌고 올라가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았다? 맞아요. 기도에 응답받아 또 하나님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말씀 읽다 보면 어떻다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끌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이 집을 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꾸몄었는데 제가 지금 하나 해도 저는 못해.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 이 건물을 고친 사람들 보고 이 건물 보고 바꾼 사람 보고 와 어떻게 했냐고. 벽돌 쌓는 것부터 해서 안에 고치는 거 다 했거든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수적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 주셨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날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은요 현실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옆에 계시고요. 속삭이고 말하고 경험하게. 더욱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의 증거가, 성경적인 증거가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누구나 핑계할 수 없고 누구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의 지식 이성적으로 발달하고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몰아간다 해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과 만남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주님은 부정이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그 옛날에 나타난, 그리고 또 우리는 어느 본능이 기소 본능이 있어요. 기소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이 뭐죠?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한번 여러분 경험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야. 내가 말한 나는 내가 바로 너에게 나타났어 라고 때로는요 그분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어떤 때는 그 무한함이 어떤 것인지 영원 세계의 무한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